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 말씀인데 봉독은 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신주원 어린이 귓속말이 여기 앞에까지 다 들려요. 귓속말을 할 거면 제대로 귓속말을 하고 귓속말을 하는데 왜 다 들리는 거야? 네, 말씀 잘 집중하세요. 이제 1학년이잖아요, 그쵸? 이제 1학년이잖아. 수업도 40분을 듣는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5번에 걸친 재판과 변론 끝에 드디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참 지난했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자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주님도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싶은 것은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여정 자체도 참 험난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항해의 경로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경로가 여기 지도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서 이 여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이 로마로의 여정에 누가 함께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라고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 찬주자매가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해준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우리가 라고 갑자기 주어가 바뀌는 게 왜 그러냐.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이 저자인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로마로.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다고 해요. 그 아리스다고는 예전에 에베소 도시에서 한번 소란이 있었을 때
이제 바울이 끌려가지 않고 이제 다른 그 두 명의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끌려갔을 때 그때 아리스다고가 극장 안으로 끌려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바울과 동행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함께 하고 있다가 지금 로마로의 여정에도 함께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보면 바울과 같이 감옥에까지 갇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같은 걸 보면 이제 누가랑 아리스다고랑 같이 문안한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함께했던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 명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배 안에 또 1절 중반 정도에 보면 다른 죄수들도 함께 끌려가고 있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세 명뿐만, 이 두 명 포함해서. 아마 이 죄수들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죽을 자들로 예정된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 시민들을 이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다 죄수들이죠. 사실 사형당할 죄수들. 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1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죄수들을 이 율리오와 로마 군인들이 지금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데려가고 있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를 들르냐면 바로 위쪽에 있는 시돈을 들립니다. 시돈에 잠깐 들렀다가 쭉 위로 돌아가서 이제 무라라는 항구로 가고 있어요. 돌아가서. 근데 이제 이게 지도로 봤을 때 이 구브로라는 섬, 이 밑으로 지나가면 일직선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를 텐데 왜 돌아가고 있나 싶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4절이에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지금 시돈에서 딱 출발하고 있는데 벌써 좀 불안한 기색이 있는 게 뭐냐면 맞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구브로섬 해안 그 위쪽 북쪽 해안을 의지하면서 마치 봉 하나 잡고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그 위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이제 배가 당연히 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과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때만 해도 제일 중요한 게, 항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등을 떠밀어 주는 게 아니라 맞바람을 치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서쪽에서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배가 흔들흔들거리고 불안하고 결국 이 구브로의 해안을 의지해서 이 북쪽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거길 의지하면서 이제 무라 항구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한 게요.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이제 무라에 잠깐 도착해서 더 큰 배로 갈아타는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는 도시냐면 무라 쭉 일직선으로 밑으로 한번 쭉 내려와 보세요. 이집트 쪽이 있죠. 그럼 그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컸던 도시고,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는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아마 로마를 향해 많은 곡식을 싣고 출발했던 배가 무라 항구에 도착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중간에 이제 이 바울과 이 죄수들과 그 다음에 이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는 거죠. 이 배가 얼마나 컸냐면 뒤에 37절, 27장 37절에 보면 총 276명이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76명이 탔다고 하면 굉장히 큰 배죠. 요즘도 사실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7절에 보면 2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큰 배를 탔는데도 항해가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며. 이 배가 이제 무라를 출발해서 그 지도에 보시면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니도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이제 원래 순풍만 잘 불어주면 니도까지는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었던 거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어찌나 역풍이 심하게 불었는지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거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날 만에. 근데 그마저도 풍세가 더 허락치 않아서 서쪽으로 쭉 가지를 못하고 결국 그레데 섬까지 떠밀려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괜히 그러니까 꺾을 필요가 없는데 꺾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레데 섬이 이제 확대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살모네라는 그 항구를 지나서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그 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치니까 이 섬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요 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 항로를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 8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쉬웠던 게 아니라 간신히 그 연안을 겨우 지나서 이제 미항, 이게 한문이니까 아름다울 미자죠.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9절과 10절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9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항해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속죄일이었어요. 속죄일이 되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항해랑 왜 연결을 지어서 얘기하느냐? 이제 속죄일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태양력,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일이 지났다는 건 한 10월 중반 정도가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는 우리가 지금 겪어왔다시피 겨울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에도 바람이 북서풍으로 불어옵니다. 북서풍.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북서쪽에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배들은 사실 다 로마로 향해 가는 거거든요. 중간중간 들를 뿐이지 정거장을. 그러니까 로마로 향해 가는데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완전히 맞바람이 치는 계절이 겨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도 이 겨울 기간에는 험하고요. 그리고 당시 상식으로는 겨울 기간에는 지중해에 배를 띄우면 안 된다. 바람도 더 거세지고 파고도 높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겨울이 아니었는데도 이 정도 힘들었는데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지 않았냐. 이건 진짜 우리가 가다가는 하물도 곡식도 다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고 배도 다 파손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에도 손해가 있지 않겠냐. 사실 바울이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건 예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들어야 하는 예언은 아니지만 이제 바울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배를 엄청나게 많이 탔죠. 전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지중해에서 이 항해하는 걸로는 거의 전문가 급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해요. 이제 이 배의 주인과 그다음에 이 배의 항해를 이제 운영하는 선장. 근데 어쩌면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거니까 이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일이 결국 스노우볼처럼 이제 커집니다. 사고가 터져버리는데요.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일단 이들은 그레데 섬 더 서쪽에 있는 미항에서 더 서쪽에 있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베닉스로 잠시만 더 이동하자라고 일단 출발해요. 13절에 보면 다행히 이제 출발했을 때 잠시 동안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제 해안을 따라 쫙 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말처럼 결국 일이 터져요.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요. 북동풍이라는 단어예요. 유라, 굴로. 북쪽, 동쪽이라는 소리예요. 북동풍이 지금 불어오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광풍으로 온다는 거예요. 태풍으로 불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배가 완전히 북동쪽에서 밀고 있으니까 완전히 확 밀려나는 거죠. 해안 이제 그레데에서 더 멀어지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통제권이 완전히 이제 이 선장이나 선주에게 없고 서쪽으로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베닉스로 못 가고 서쪽으로 확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어떻게든 이 배가 뒤집히진 않아야 되니까 이제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이나 사람들이 뭐 줄을 더 세게 감아보기도 하고 거룻배라고 해서 이제 당시 구명정인데 그 구명정이랑 같이 연결해서 막 줄을 감아보기도 하고 배에 있었던 여러 짐들, 뭐 곡식들이나 화물들을 막 버려보기도 하고 가볍게 하는 거예요. 배 기구들까지 버렸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근데 모든 조치를 다 취해보지만 결국 이렇게 돼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 배를 타면 레이더가 있죠. 그리고 1000년 전만 해도 나침반이 딱 나왔을 때니까 대략 어느 방향으로 더 가야 되겠다 뭐 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2000년 전 항해예요. 그러니까 망망대해 사방으로 바다밖에 없는데 태풍은 불어오고 있고, 이들이 유일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낮에는 해, 밤에는 별, 그게 보이지 않는 날이 여러 날이 지속된 거예요. 바다밖에 안 보이고 사방으로. 그러니까 계속 폭풍은 치고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힘들게 하고 있고, 이게 여러 날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왔는지, 어디에 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젠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살 희망이 없구나 라고 여기면서 모두가 포기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야 지도상으로 보니까, 지도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로마를 향해 가고 있구나, 어쨌든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떠나서 어쨌든 로마랑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걸 직접 배에서 겪었던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계속 상황이 너무도 악화되는 것이죠. 잠깐 맞바람이 치나 했는데 더 강해져서 하루 걸릴 길이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어디 항구 잠깐만 도착하려고 출발했더니만 태풍이 와서, 아무리 겨울이라지만 태풍이 와서 배를 뒤집으려고 하고, 물러가지도 않고 망망대해 가운데 어딘지도 모르니 이제 심각한 일인 거죠. 이런 바울의 여정을 보는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사실 지금 바울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보자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출세하자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뭔가 이제 자신들의 일신을 위해서 뭔가 더 뭐 무역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군인들이야 이제 이번 일을 잘 마치면 내가 백부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겠다, 백부장은 천부장 될 수도 있겠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선장이나 선주도 이런 겨울에 배를 운항해서 로마에 도착하기만 하면 돈을 몇 배로 더 받았다고 해요. 백길이 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자신들의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가 여기서 내 일을 증언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증언한 것처럼 너가 이제 로마로 가서도 내 일을 증언해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최소한 꽃길까지는 못 걸어도 이런 풍랑 정도는 피할 수 있도록 열애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 중간에 백부장 마음을 좀 돌이켜주셔서, 아까 전에 바울이 말했을 때 무라 항구나 혹은 미항에서 좀 쉬다 가게 해주신다던가, 아무리 겨울이어도 이런 태풍은 좀 보내주시지 말고 적당히 이제 좀 가게 해주신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주관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래 겨울이니까 순풍까지는 아니어도 태풍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인데 열애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주님 위에 살겠다라고 하고 가고 있는 이 바울을 특별히 뭐 더 보호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피하게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걸 바라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작은 소원, 작은 소망들이 있다면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남들이 보기에 조금 꿀리지 않는 직장 정도는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남들이 보고 본받을 만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 가정이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도니까 적당히 돈도 좀 벌어서 교회도 더 잘 섬기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좀 넉넉하게 베풀기도 하고, 좀 필요할 때, 어려운 사람 있을 때 좀 잘 돕고, 이런 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당연히. 큰 욕심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지금. 내가 거부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정도까지도 잘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냐는 것이죠, 내 인생을 보면. 이 배에 276명이 타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 중에 가장 초라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고초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배가 뒤집힐 때 같이 뒤집혀요. 아무도 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다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병준 형제만 해도 당장 걸렸잖아요. 걸리면 그리고 똑같이 아파요. 취업난? 열심히 헌금한다고 취업이 떡하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 가정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사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도대체 남아있나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태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그들과 고초를 겪고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절망스럽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다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찌할지 몰라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신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생사화복이 내가 속한,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너희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사 죽음이 우리 코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다만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완전히 세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남은 생을 살게 하셨을 때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세상 풍조만 쫓아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제사장들로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난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열애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태풍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겪는 아픔, 질병, 그리고 코로나 겪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다 겪는데 전혀 다른 것을 보이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고통만 가득한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왜 저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왜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왜 저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의 소망을 품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초라한 인생 같은데 왜 즐거워하고 있고, 왜 기뻐하며, 왜 감사하고, 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모든 사람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로,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각자의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이 이 배의 보냄을 받아 폭풍 속에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많은 이들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배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에게, 그리고 내 일터로 나아가서는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학교라면 학교의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그저 한 명의 죄수처럼만 여러분들을 초라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바라보고만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수 같은 인생인데, 초라한 인생인데,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에게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하셨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에 섰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으로 서리라.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나의 증인.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마냥 재미있기만 하다거나 마냥 낭만스럽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렵게 다가와서 차라리 저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직무와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가운데 이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인생들이니까 입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 신자인 바울,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그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속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믿어라. 그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요. 그가 뜻하시고 그가 말씀하시면 이 태풍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을 통해 이 배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는데요. 본문 28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28절입니다. 이제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26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한 섬에 걸릴 거야. 그리고 목숨은
너 아무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대로 28절에 보면 조금씩 해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추를 떨어뜨려서 아마 그 깊이를 쟀을 텐데 점점 얕아지고 있죠. 이 깊이가. 그렇다 보니 30절에 보시면 나쁜 사람들은 꼭 있죠. 배의 사공들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제 배가 크다 보니까 잘못해서 암초나 갯벌에 걸리면 언제 파손할지 모르니까 태풍에 막 흔들리고 있는 때니까 몰래 거룻배, 이 구명정을 놓아서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이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근데 31절에 보면 그걸 바울이 딱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캐치해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공들 도망가면 안 된다. 얘네들도 있어야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지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믿으면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섭리를 믿으면서도. 근데 어쨌든 32절에 이 백부장과 군인들은 바로 바울의 이 말을 들어요. 이제 아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던 이 분위기랑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죠?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뭔가 이들도 이 바울은 우리들과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벌써 14일째야. 무슨 금식한 것도 아닌데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뭐 태풍도 너무 강해서 뱃멀미도 심했을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입맛도 없었던 거죠. 살 소망이 없으니까. 계속 안 먹고 줄이고만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3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죽기만을 기다리던 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자 이제는 살고자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 자신들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믿는 하나님께 자신들도 무엇인가 소망을 걸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한 하나님께. 미래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기만 했던 자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태풍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심하고. 자신들과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전혀 다르게 미래를 대비하는 저 바울을 보면서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들은 느낀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설사 내가 돈이 더 많고 내가 더 성공했고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죄수의 말을 지금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가 말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가 말하는 믿음의 선포를 듣고 따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의 모습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부터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속이는 자 같다고 오해받기도 해요. 아마 바울을 그렇게 봤던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배에 탄 사람도. 그 약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참된 진리를 믿고 있는 자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명한 자로 살아가요.
그렇게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존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유명한 자였음을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았어요. 그런데 참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 징계를 받지만 끝끝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자, 근심하는 자들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자들,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웃고 늘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늘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열정이 넘쳐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마냥 신나고 그러지만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절망의 탄식은 그칠 것이고 소망의 고백이 피어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려요. 슬픔과 고통의 탄식이 입에서 새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눈물, 탄식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바울의 고난이 지금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가 받은 핍박과 그가 흘린 눈물이 허투루 뿌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박해와 우리가 흘리는 눈물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도 항상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중에도 많은 사람을 부욕해하는 신자의 능력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보면서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은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라면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믿는 내세가 있다면 그 내세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고 들리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혼탁한 가운데 소금으로, 절망 가운데 생명줄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건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런지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 자신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이 존귀한 직무를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와 간구로 잠시 동안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니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한 뼘씩이라도 거룩한 자로 성화되어져 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처지를 볼 때면 그러한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칠 게 너무도 자명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일이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모든 성도의 모습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사 빚어가신 결과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신 은혜의 결론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못한다, 안 된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비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만을 의지함으로 당신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이유와 의미를 찾아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